오늘은 그리고 5장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이 맞춰졌죠. 다음에 이제 5장에 하나님의 나라 가로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정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미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하고 그런 관계를 짓죠. 그러면서도 또 어때요? 폭넓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온천한 만물이 다 다스림을 받는 거죠. 넓게, 우리는 좁게 말할 수도 있고 넓게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넓게는 사실 적용을 잘 안 해요. 넓게를 적용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그래서 은혜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는 어미의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은혜의 왕국. 그러나 어때요? 세상 나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어미로우심으로 다스리세요. 그래서 어미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계선이 이 자유주의 이 계통에서는 또 더군다나 굉장히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정리가 되지 않는 또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보면 굉장히 폭넓게 잡아요. 굉장히 폭넓게 잡다 보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라고 하면은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체다카하게 되면 의로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폭넓게 적용하다 보면 의가 세상 정의가 되는 거예요. 세상 정의가. 굉장히 이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는 은혜의 왕국이 있고 어미의 왕국이 있다. 이걸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 구분을 짓지 못하고 좁게는 하나님의 나라, 넓게는 세상 전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교리들, 이런 단어들의 뜻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변하게 된다. 뜻이 변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적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죠. 이분들은. 그렇죠. 환경운동도 왜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게 완성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본말을 흐리게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했지만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해석들을 우리는 그러냐고 라고 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은혜의 왕국이 있고 세상 나라인 어미의 왕국이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죠. 세상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미로우심으로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세상 나라를 어디서 잘 보여줍니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애굽이나 시리아나 저쪽 어때요? 아수르, 바벨론, 이들을 심판할 땐 이들이 회복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또
그쪽 폭넓은 분들이 말할 거예요. 신약 시대는 여호와 이름이 불려질 것이다. 거기서는 뭡니까? 택한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고 세상 나라는 어미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 그리고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하는 걸 볼 때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죠. 근데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하나님의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독점적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 이건 독점적인 거예요. 배타적인 거예요. 그 부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부간의 관계죠. 부부간의 관계는 어때요? 절대적인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는 어때요? 독점적인 거예요. 남편만 아내, 아내만 남편. 그리고 배타적인 거예요. 남이 절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혼이 뭡니까? 니아세케,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래서 결혼 관계를 보면 어때요? 대단히 절대적이다. 이건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우리를 신부로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선택받은 우리들이.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때요? 굉장히 절대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옆집에 있는 그 아이하고 내 아이하고 다르잖아요. 절대적이잖아요. 독점적이잖아요. 배타적이잖아요. 이 혈연적 사랑도. 근데 아가페 사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는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독점적이죠. 내 눈엔 너만 보인다. 너는 내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다. 엄청나게 수많은 인파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눈 안에는 너만 보여. 너만 내 눈에 있는 작은 아이야. 그리고 나는 너를 가르침이 달라. 배타적이야. 배타적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배타적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차를 대는데 한번 얘기했죠. 차를 대는데 되게 얄밉게 돼가지고, 제가 못된,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못된 마음을 가지고 차 열쇠 가지고 옆을 조금 긁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나가는데, 그때 소나타를 먹으라도 소나타 문짝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배타적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너는 내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인데 네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옆에 사람 차를 요렇게 한 거를 나는 두고 볼 수가 없다. 나는 너에 대한 배타적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문짝은 날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30만 원 들었거든요. 회개를 얼마나 하고. 왜 웃으세요, 자매님? 네? 그렇더라니까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은혜의 왕국이 있고 어미의 왕국이 있다. 이걸 폭넓게 적용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진다?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회 정의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의 나라 하게 되면 우리 정통 신학을 갖고 있는 그쪽 사람들은 그 폭넓게 적용하는 분들하고 막 디베이트를 하면서 너무 많이 싸우시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은, 정통 신학을 하는 분들은 의의 나라 그러면 목사님 의의 나라 의 소리도 하지 마세요. 질려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정의거든요. 예?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그렇게 적용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죠. 후카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했죠. 에무나, 그 다음에 미슈파트, 헤세드가 의다. 에무나가 뭡니까? 언약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슈파트가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준, 이게 의인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회 정의로 곧바로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에무나, 미슈파트, 헤세드, 거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게 의의 나라. 여러분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에, 내 위에 계신 주님 앞에.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 이게 쉽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했는데 뭡니까? 이게 세 가지 덩어리죠. 우리가 충성스러운 믿음과 순결한 믿음과 그리고 어때요?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바른 질서를 따라 사는 거죠. 오더. 바른 질서가 뭡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만 받들어 섬기고,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이 안식일도 요즘에 많은 걸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저녁이 다음날 저녁 되는 게 하루죠. 그죠? 예? 하루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의 안식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저녁을 주일날 안식일로 시작을 해서 주일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6시면 여러분이 주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빨리 다 정리하고 어때요? 일찍 주무시고. 그죠? 그렇게 돼서 주일날 6시면 이런 주일이 끝나는. 이게 참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토요일날 6시 되면 난 주일이 시작됐다 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마치고 일찍 주무시는 거죠. 근데 어때요? 토요일날 그냥 12시까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 앞에 코끼리거든요. 토요일날 오면 새벽 4시까지 노닥거리고 놀아요. 뭘 그렇게 놀고 만약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면 주일날 교회 가면 안 주무서부터 졸죠.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6시가 되면 정리 그렇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일날에서 그렇게 또 일찍 주무시고 월요일날 세일이 시작이 되는 참 중요하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이 권위죠.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어때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게 다 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오도지요, 질서지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여러분 옷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되게 진짜 이걸 보면 이 남자들은 너무 느끼는 거예요. 평상시 민간인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저는 예전에 다 졸업을 했지만 우리 이민정 집사님도 동원 예비군 예비군 옷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거의 다 개고기가 되는 거예요. 개고기. 지나가는 그 여자들 보면 휘파람 불고, 아니 민간인 멀쩡 나와가지고 회사에 다니고 사업하고 멀쩡한데 예비군 깨구리복만 입혀놓으면 그냥 어디서 휘파람 소리가 나오고 야유가 나오고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보면 인생이
법관의 옷을 입혀놓으면 또 그렇게 되고, 이 소방서 그 119 옷 입혀봐요. 경찰 제복 입혀봐요. 군복 입혀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당연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어야 되는, 이게 우리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신의 속성에 참여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우리가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이런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속성에 참여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피스티스, 믿음이죠. 두 번째가 아레테, 이게 교리적 성결, 도덕적 성결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그노시스, 토타 스크립출날 말하죠. 네 번째가 뭡니까? 엔크리테리아, 이게 절제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악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 지금 나오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이게 신의 속성에 참여된 자들이거든요. 이거를 원문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첫째가 피스티스, 뭡니까? 충성스럽고 그리고 순결하고, 이것이 어때요?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실하게 유지 보존되는, 이게 피스티스예요. 다음에 아레테, 덕이라고 말하지요. 이게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의 삶을 사는. 세 번째가 그노시스, 이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절제라고 하는 게, 이게 엔크리테리아, 이게 모든 악을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거절하는. 그리고 휘포모네,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여섯 번째가 유세베이아, 이게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곱 번째가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여덟 번째가 원수사랑까지 하는,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이거의 삶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글에는 그렇게 표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단정해야 돼요. 단정하는 건 뭐냐면, 내 뒷치닥거리를, 진짜 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뒷치닥거리를, 뒷설거지를 남에게 안 시키는 거예요.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거야. 인생도. 예? 뒷설거지 안 시킨다. 여러분, 뒷설거지 안 시키기 위해서 내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관리를 잘 하시는.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 그 어른 좀 대단한 분이지만, 그 어른의 글을 옛날에 읽으면서 제가 하나 존경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김영석 교수님 그 가문이 굉장히 단명하는 가문이었대요. 40에 죽고 50에 죽는. 그러다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나도 밤새 안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단정한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도 그분은 군대식으로 그렇게 옷을 딱 개놓고 주무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다음날 자기가 죽어도 김영석이는 참 이렇게 단정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글을 쓰는 걸 보면서, 단정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정한 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정한 거. 여러분의 삶 잘, 정말 이거를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내가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단정한 삶을 사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단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에요. 단정한 거. 저는 단정한 부분을 할 때 저는 항상 그 성구를 제가 암송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폐하실 것이다. 육체는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나니 그런 몸을 향해서 주께서는 그 몸을 지키시느니라. 믿습니까? 지키신다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건강을 지키셔서
제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제가 치매가 들려가지고 아침 먹고 10분도 안 되는데 아침 달라고 안 하고 살고, 예? 정말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세처럼 눈이 초롱초롱한 가운데서 기력이 쇠하지 않는 가운데서 제가 주신 수명대로 제가 주님 자연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단정한 삶을, 중년에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노년에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름이 단정한 거, 이게 단정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단정한 거, 자기 관리 잘하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유업으로 받은 세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죠. 그죠? 의로운 사람. 네 번째는 뭐예요? 정결한 사람이에요. 정결한 건 뭐냐면 이건 성적으로 정결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여섯 번째가 칭찬받고, 여기 삼위일체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받고 칭찬받고, 일곱 번째가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서 아레테, 도덕적 성결과 교리적 성결을 사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마지막 열 번째가 뭐냐면 그분께 칭찬받는 행동을 하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도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갖는 게 내가 성자 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 경건주의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성자가 되는, 이게 아니라 오이코도메,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 자, 은혜의 왕국에 살게 되면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되면서 어때요? 유스티비눔에 순종하는,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에 순종하는. 그러면서 어때요? 상위법인 렉스티비나에 순종하죠. 사랑의 법에.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어때요? 언약 백성의 첫머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섬기는 이 일, 이게 의지요. 이게 의로운 삶이. 이게 전부 다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는 이런 부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바크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때요? 그냥 다바크 해가지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생각 속에 기록이 돼야죠. 그렇게 쫙 돼서 정말 새벽마다 아니면 여러분이 그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해야죠. 이게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토마스 카트라이트 이런 정통신학, 개혁신학 이런 부분들은 기도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사상들이 형성이 됐겠고 이런 사상들이 나왔겠어요. 그죠? 이게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네? 기독교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아주 사실적인 것이다.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거죠. 자, 맛배기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특별히 그의 작정에 대하여, 이 작정 교리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죠? 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거룩한 설계를 영원전에 어때요? 마치셨죠. 그죠? 영원한 작정을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 보세요. 세상은
작정의 실현이에요. 작정의 실현이야. 작정의 실현이기 때문에 이 작정을 모르면 우리가 어때요? 굉장히 무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워요.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희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제가 할머니 집에서 모기한테 10방을 다 물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내 오빠를 대신해서 내가 물려준 거예요. 야, 얘가 몇 살입니까 지금? 예? 6살밖에 안 된 애가 머리가 벌써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그 모기에게 대신 물려준 겁니다. 내가 희생양이 된 거죠. 내가 예수가 된 겁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이야, 참남하죠? 예? 잘 키워야 되겠죠? 잘 키워야 되는. 김영찬 형제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난 태어날 때부터 얘의 태생적 본성을 내가 압니다. 왜? 얘 아빠기 때문에. 야, 저는 그냥 손녀가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는데, 오늘 들으면서 와, 이거 봐라. 야, 진짜 아담의 후손이 많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는 맞춰진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이것이, 이 내용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만 지금 짚고 넘어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미 거룩한 설계가 맞춰진 거예요.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10가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첫째가 텔레마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이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아드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님의 성화의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하신 이유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인생의 본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날마다 알아가고 닮아가는 거죠. 이게 네 번째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섯 번째가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산재물,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데 우리가 헌신되는. 이게 일곱 번째죠. 그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때요? 페리콜레시스라고 하는 아버지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하고, 아드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면서 이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어때요? 거룩한 그 사랑의 교제, 그리고 의지의 교제, 그리고 뭡니까? 사역의 교제에 그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진리의 교제와, 그리고 기도의 교제와 사역의 교제에서 하나가 되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일심 한마음 하나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의 교제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어때요? 기도의 교제에서 하나가 되고, 너희들이 또 뭡니까? 말씀의 교제에서 하나가 되고, 너희들이 사역의 교제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모 교단은 어때요? 집사님들이 모여서 막걸리 먹으러 가고 맥주 먹으러 가서, 그렇게 해서 얼굴이 해가지고 끝마무리는 뭐 노래방 가서 그게 노래야. 저는요, 입으로 정말 말로 옮기기조차도 정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상하냐?
안 고상하냐? 신학이 없으면 고상하냐? 안 고상하냐? 세련되냐? 세련되지 못하느냐? 노골적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뭡니까?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교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 성경의 해석이 달라진다. 성경의 해석이. 그러니까 이 경건한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냥 종교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인들로 만드는. 여러분, 우리 주명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교제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진리의 교제에서 하나가 되고, 기도의 교제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사역의 교제에서 하나가 됐죠. 그죠? 그렇게 앞으로도 돼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친목단체가 아닌 거예요. 친목단체가. 제가 대단히 가슴 아프고 답답한 거는 간혹 가다가 상담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형제님, 자매님, 그 교회를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가. 그 인간 관계 때문에 끊고 나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서, 응?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르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완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교회 완성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에덴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에요. 이게 어때요? 그냥 클로즈업 되어져 있는, 캡처가 되어져 있는, 이거를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이 교회 완성은 너무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게 표현을 해요. 예? 새 하늘이 어때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뭐예요, 그럼? 그래서 이 교회론이 올바로 형성이 안 되면 그 표현을 이해를 못한다. 응? 이해를 못한다. 교회는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죠. 우리가 사명 다 감당하면 천상교회 가서 쉬면서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잖아요. 우리가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상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건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속성, 교회 표상, 교회 표지,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보편성이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이미 결정된 거다. 결정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 바보들이 그렇게 또 살아요. 결정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인생 뭐 볼 거 있느냐? 야. 예, 그런 것을 뭐라냐면 거짓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 그게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결코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냥 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을 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의 몸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분자인. 정경훈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걸 교집합을 갖다 있는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딱 만들면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 눈이, 제가 말해요, 네 눈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귀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입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손이, 네 발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생각, 네 마음, 네 의지가, 네 행동 자체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 그렇죠? 또 이 부분에 또 신학이 잘못되면 걸어다니는 성전의 모임이 이게 무형교회고 이 모임이 유형교회다. 또 이렇게 또 가지요. 이들이 교회법이 없으면.
이게 참,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워야 되는 그 논식이 또 형성가 된 하나의 거룩한 공교에 속한 바른 지교 이런 건 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또 경건주의로 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무용교회 모임이 유형교회다. 한국의 교회론을 보면 또 복음주의의 교회를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 유스디비눔이 없죠.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 어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예?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런 정통신학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이게 교회법을 전혀 모르는 그 신앙이 완전히 개인주의로 흘러가게는 자 무형교회 모임이 유형교회가 되다 보니까 회중교회가 돼버리는 그죠? 이런 치료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통신학은 유스디비누미를 버리는 순간에 그들이 아무리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진짜 유형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해도 그 교회는 어때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통신학이 대단히 소중하다. 정통신학이 예? 아주 이 골수까지 뼛속같이 여러분 정통이 돼야 돼요. 이 정말로 정통인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을 해요. 수용. 그걸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수용을 하고 궁유를 베풀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섬기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의 거짓 지식에 대해서는 결코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진리는 어때요? 굉장히 어떤 부분에 독선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비질리들은 어때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자유주의, 어떤 혼합주의, 세속주의는 전부 다 비빔밥들이에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삼육이 돼서 친구가 돼요. 그러나 진리는요 배타적이고 아주 절대적이고 독보적이고 독선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과 섞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신학이다. 우리는 어때요? 과정의 신학이다. 모형의 신학이고 모사의 신학이다. 이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우리에게 준 이런 정통신학을 우리가 장로교회 이런 부분을 준 걸 우리는 감사하지만 이것을 절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나 자부심을 갖는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고 10번째도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터 위에서 우리가 이 5장을 좀 다루겠습니다. 5장 하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삼위일체 신론을 하면서도 우리가 미리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말씀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하니까 조금 더 어때요? 풍성해졌죠. 삼위일체 신론에서 토마스 갑자기 왜 말이 안 나와?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에게는 절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붙인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지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항존의 메시아죠. 아담에게 나타났던 분, 에스겔에서 나타난 거 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고 또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성령님을 강조해서 거룩한 영이시다.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보다도 거룩하신 영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부분도 뭘 말하는 겁니까?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삼위일체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다.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고, 아드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보증으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성화의 사역과 거룩의 사역을 담당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참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쓰지 않았던 표현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말씀했던 삼위일체 그 진리의 터 위에서 그분께서 강조하는 거죠. 이런 지식이 우리가 선행되는 지식이 없이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뭐야? 생뚱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용법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도 미리 우리가 선행되는 그 지식 가운데 그렇게 아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한 2시 반까지만 하죠. 2시 반까지. 자, 우리가 그동안 봤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어때요? 어떤 그 관념적인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시편 72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를 했죠. 그죠? 참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은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 첫 번째, 체다카 말라크, 의의 나라. 두 번째가 샬롬 말라크, 평강의 나라. 세 번째가 어때요? 헨 하난 말라크, 은혜의 나라죠. 이 헨 하난 말라크, 은혜의 나라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의 나라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이 있죠.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하시죠. 두 번째가 무엇으로? 자, 성례식. 성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를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권징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스 디비눔을, 교회법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5번째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은혜의 나라 속에 살면서 이 6가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때? 자기한테 내가 너를 은혜의 나라 속에 들여보냈다. 그럼 뭡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 너는 생명 얻는 회개의 은총 가운데 거한다. 너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너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의 은총 가운데 거하라. 자, 이 권징 이걸 가지고 유스 디비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바른 교리, 바른 예배, 바른 교회법의 이 법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기도,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 안에 살고, 예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 은혜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참 중요하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어때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고 예수님의 기업이 된 거죠. 이것을 깨닫고 네가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아시겠죠? 참 이거를 이런 교리들이 없다 보면 뭔가 자기가 편안한 거 양보하고 뭐 그냥 울면서 훌쩍거리면서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진짜 꼴값을 하네. 이놈이 내가 받아줄까? 이놈아, 그거는 이미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너를 내 기업으로 삼았고 예수님의 기업으로 삼았고 너는 이미 예수님의 소유다. 네가 깨달아서 그걸 깨닫고 네가 네 자신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다음에 뭡니까? 샤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마타의 의지하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뭡니까? 기억납니까? 에베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은혜의 나라만 해도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야레 말라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경외하는 나라. 그 다음에 라브, 라하크 말라크, 하나님의 확장하는 나라. 그 다음에 니시 말라크, 우리가 승리하는 나라. 그 다음에 올람 말라크, 땅과 하늘에 걸쳐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사는 그런 나라. 다음에 카보드 말라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카다시 루하우, 뭡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나바르 말라크,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라차,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또 사마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하나 더 다니엘에게 말한 걸로 말하면 샬라흐 말라크, 내가 성숙하면서 어때요? 번영하는 그 나라에서 사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구약에 있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정리를 하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좋은 땅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바크하고 딱 달라붙어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나라죠. 자, 토타스클립출라, 누룩의 비유를, 아니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토타스클립출라,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날마다 알아가고, 자, 누룩 비유를 가지고 날마다 닮아가고, 보물과 진주의 비유를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 다음에 어때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하부, 사랑하는 아들, 카다시, 거룩한 아들, 야타하부, 착한 아들,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들, 자, 텀, 교리적 성경, 온전한 아들, 마지막에 체다카, 의로운 아들이 되는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유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동안 공부했죠, 그죠? 그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아까 말을 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자, 이미 어때?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펼칩니까? 창조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와, 네? 그죠? 구원과 성취와 완성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작정의 사역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다. 그래서 이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은혜의 왕국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것이 어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역사인데, 이런 작정의 역사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여기서 당신 자신의 그 다스림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론을 하면서, 계시론을 하면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다, 그죠? 영원한 작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텔레마가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 계시다. 이 계시는 구약 계시가 있고 신약 계시가 있다. 구약 계시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의 의미가 있고, 신약 계시는 실체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시는 일체성과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으로 일체성과 통일성과 완전성과 불변성과 무엇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시는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 판명성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여기서 녹아들어 있어서 이것이 이런 사상 가운데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이 이런 신학적 기반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이거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어때? 100년을 봐도 몰라. 예? 이거 100년을 봐도 몰라요. 이거는 어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계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가지고 커먼 센스를 가지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또 이렇게 잘 섭렵을 해야 돼요.
꾸준히 잘 공부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들이 뼈대가 어떻게 튼튼하게 서게 되고 나중에 정말 환란이 나도 지금 조짐이 시원찮잖아요. 예? 풍파가 나도 어때요? 우리가 이 진리를 길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서론적으로 했던 이 내용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자꾸 말하는 거는 여러분 어때요? 빵꾸난 부분을 구멍난 부분을 메꾸고 모르는 부분은 어때요? 빌드업을 해서 어때요? 정확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안개 몽롱한 가운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서 고추 먹고 맴맴이야. 그냥 종교 정서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를 않아. 신령한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령한 세계는 영적 세계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시다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이 그걸 알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신사도 운동을 안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한 길로 왔다가 정말 7길로 도망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방해들이 많아요. 저도 옆에서 그냥 째려보는 놈, 뚫어보는 놈, 요 앞에서 코앞에서 쳐다보는 놈, 별로 각자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런 것도 모르죠. 그냥 기도 5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30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응?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죠? 그런 그게 우리 정말 정통 교회가 갖는 그런 순복음적인 환상을 본다, 입식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영광의 나라요, 성결의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은혜 보좌인 정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막 구름이 번쩍번쩍거리고 하는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 앞에서 정말 나가서 그 앞에서 24장로와 14만 4천 명과 신옷 입은 무리들과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들과 더불어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신령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 경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남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이 교회사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가 뭘 남겼어요? 모세오경. 여호수아가 뭘 남깁니까? 여호수아. 이사야가 이사야서.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요한 선생님이, 퓨리탄들이, 초대 교부들, 자 중세 교부들이 뭘 남겼습니까? 오직 진리만 영원한, 그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높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예전에 기억납니까? 스기야라 대사 기억나요? 예? 일본의 대사였던 그 스기야라 대사들이 결국은 어때요? 파직을 당하고 일본으로 다시 고국으로 귀양 가서 초라한 시골 마을에서 문방구를 하다가 그 스기야라 대사와 그 사모님이 일생을 마쳤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문 기자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갔더니 그렇게 일생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러면 아버지의 삶은 어땠나요? 대사님의 삶은 어땠나요? 대사님, 우리 아버지 대사는 너무너무 기쁘게 살았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일생의 낙으로 살았으니까요.
이거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홀로고스 호세호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번에 5장 하나님의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는, 이게 어때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알고 깨달아지고 어느 날 어때요? 내 영혼 속에서 유레카, 막 유레카인데 꽉꽉 하면서, 야, 이거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삼위일체 신론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빚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